7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핍박과 여러 환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줄곧 유대교의 한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유대교로는 소망이 없다고, 예수님이 유대교의 모세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중보자요,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만 한다고,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의 옛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도 비교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 비해 예수님의 새 언약이 탁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해 옛 언약에 속한 성막 제사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구조를 언급하면서 옛 언약 아래 성막에서 드려졌던 성막 제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성소와 지성소가 준비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첫 장막인 성소에 매일 들어가 섬겨야 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 즉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대제사장 역시 죄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고 늘 반복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섬긴 성막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런 옛 언약의 성막 제도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 성막 제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옛 언약의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입니다. 옛 언약의 성막 제사는 현재를 위한 하나의 비유, 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 실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옛 언약의 성막 제사는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외적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옛 언약에 속한 성막 제사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몸만 씻어낼 뿐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계와 제한이 있는 옛 언약에서의 제사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존재 자체가 변하는 역사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과거에 한계투성이의 옛 언약 아래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렇게 옛 언약 아래 성막 제사의 한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성막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성막 제사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사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성막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온전한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으신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잘못을 하실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막 제사를 형식주의로 만들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반복되는 속죄 제사였지만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백성들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한 제한적인 만남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했던 것이지만 백성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성막 제사에 담겨진 본질은 내팽개친 채 형식만 붙들고 말았던 것이죠. 중심으로는 아무런 통회함도 없고
하나님 경외함도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형식주의가 새 언약 아래 있는 바로 저희에게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과 같이 불완전한 성막 제사가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본질은 내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실한 변화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진실된 변화는 안중에도 없고 다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던 성막 제사라는 방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았던 이스라엘처럼 세상 욕망으로 가득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마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저희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행여 저희가 그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존재의 변화는 구하지 않고 다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진실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본질은 내버리고 형식만 붙드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드러나는 성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 구하여 진실된 변화와 더욱 주님 닮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힘든 요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의 참혹함은 여전한데 이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의 평화로 거듭나도록 주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성도답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 순장들에게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지역의 공동체가 여러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 성숙하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센터의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권오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 그리고 이름을 올려놓지 않으셨지만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